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수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또다시 남은 한 주를 살아감에 있어서 말씀에 바로 서는 우리 생명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미루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 책꽂이에는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무슨 책일까요? 책 이름은 미루지 않는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그 책을 읽었을까요? 아니요, 아직 읽지 않았습니다. 읽어야지 하면서도 생각만 하다가 지금 5년이 지나간 저도 아직 다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을 한번 살짝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첫 장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책을 첫 장이라도 읽은 당신은 미루지 않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이번 2023년도 벌써 12월인데요 12월도 벌써 13일이나 지났습니다. 이번 2023년도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열심히 봉사해야지, 열심히 말씀 봐야지, 열심히 기도해야지 라고 다짐했지만, 그 다짐들이 게으름 때문에, 상황 때문에, 기분 때문에 포기하고 다음으로 미루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마침 우리의 신앙이 다이어트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이어트가 한국말로 무엇일까요? 내일부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을 마치 다이어트처럼 내일로 미루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가운데 우리는 내일부터 해봐야지, 다음 달부터 1일부터 시작해야지 라고 다짐하지는 않으십니까? 올해도 다 지나갔으니 내년부터 열심히 해야지 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있는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미루지 않는 그러한 습관으로, 미루지 않는 신앙 가운데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말씀 듣고 말씀을 읽고 깨달으며 바로 실천해야 합니다. 미루는 것이 아니라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제가 이렇게 미루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내가 미뤘던 것들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바로 나가지 마시고 예배가 끝난 뒤 말씀을 다 듣고 우리의 삶에 돌아가서 온전히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미루지 않고 바로 실천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못 잡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고 고기가 많아 다른 배까지 부를 정도로 잡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베드로의 믿음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의 믿음은 어떠했는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에 보면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앞서 얘기했듯이 어부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물고기가 어디에 많고 어디에 가야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테랑인 이 어부인 베드로가 보기에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가 없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하였나요?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행동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가운데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 순종 가운데 고기가 배에 넘쳐 잠기도록 잡을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는 절대 잡을 수 없었던 그 위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잡고 또 잡아서 넘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월요일 금요일 열심히 일하고 세상 가운데 살다가 토요일 주일 열심히 쉬면서 쉼 가운데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놀러 다니거나 집에서 푹 쉬거나 충전을 해야 하는데, 주일날이나 수요예배나 새벽 예배나 모든 예배 가운데 왜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쉬어야 할 때 못 쉬면 한 주가 더 피곤한데, 하루가 더 피곤한데, 남은 한 주가 더 피곤할 텐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성공하고 그래야 잘 될 텐데 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생각,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종종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가? 우리는 주님은 우리의 어려운 처지를 알고 헤아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무리를 가르치실 때에 시몬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1차적으로 많은 무리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가르치시기 위함도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다른 배도 아닌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 가르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일행의 어려운 처지를 헤아리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어부들은 하루 잡아 하루 사는 그런 가난한 생활을 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주로 잡히는 어종은 우리나라의 붕어와 비슷하게 생긴 물고기였습니다. 이 물고기는 부자들은 먹지 않고 가난한 자들이 싸게 사서 먹는 그런 물고기였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 물고기를 먹어봤어요. 맛있었을까요? 맛없을까요? 정말 울며 거저 먹기로 배가 고파서 먹었습니다. 가시도 많고요, 살도 요만큼밖에 없어서 제가 고기를 먹는 건지 아니면 비닐맛 그냥 과자를 먹는 건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주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소년이 싸운 도시락에 있던 물고기 또한 이 물고기였습니다. 우리나라 고기로 생각하시면 베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스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베드로의 일행이 잡은 것은요, 이러한 베스조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일행은 고기잡이를 실패하고 허탈한 심정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은 베드로의 일행의 그 곤란한 처지를 아시고 그들에게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려고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가 처한 형편을 아시고 또 헤아려 주십니다. 주님은 결코 자기 백성의 어려움을 간과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머리털 세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제가 요즘에 많이 비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도 셀 수 있지 않을까 해도 아무리 우리가 세보려고 해도 셀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세밀히 주목하시고 우리의 모든 처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어려운 처지를 만나게 될 때에 그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우리의 어려운 처지를 헤아려 아시고 자기의 목숨을 버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든지 또 다른 문제든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베드로의 믿음은 어떠했는가? 두 번째로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과 같이,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곧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떠나기 위해 배도 팔고 있는 곳에서 정리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미루지 않았습니다. 바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미루지 않는 신앙을 가지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내 문제가 해결되면, 시험이 합격하면, 좋은 일이 생기면 예배에 열심히 나가고 말씀을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해야지 라고 미루는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미루지 않고 바로 행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왜 주님을 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미루지 않고 나아가야 할까요?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되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 1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에 가득 찰 정도로 주시는 그 오병이의 기적과 같이 온 동네에 빌려 온 그릇들에 다 차지는 그런 엘리사가 과부에게 베푼 기적과 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하며, 또한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씀과 같이 자만하고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하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지 말아야 하며 또한 자만하고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미루지 않는 신앙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미루지 말아야 할까요? 주일 예배와 모든 예배를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4계명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며 또한 모든 예배를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예배가 있을 때, 특히나 주일에 특별한 행사를 하고 회사에 일이 생기고 결혼식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번 주만 쉬어야지, 오늘만 쉬어야지, 어쩔 수 없잖아, 오늘 아니면 안 되니까, 그러한 변명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지켜야 할 오늘의 예배는 오늘밖에,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일도 안 되고 다음 주도 안 됩니다. 오늘만 회사 가고 오늘만 지인들과의 약속을 가고 결혼식에 가는 그 오늘이, 그 하루가 주님께 나아가기 위한 오늘, 주님을 알아가기 위한 그 하루는 단 한 번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 다음으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는 것은 쉽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신 말씀을 지켜서 우리는 주일 예배와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는 말씀으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무엇을 미루지 말아야 할까요? 두 번째로 말씀 읽는 것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에 읽어야지, 시간이 있을 때, 여유로울 때 말씀을 읽어야지 라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바쁘고 정신이 없을지라도 말씀을 읽기 위해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는 그러한 다음으로 미루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제 친구가요, 저에게 말합니다. 야, 너 좀 있으면 굴러다니겠다. 앞으로 이제 세 자리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야, 운동할 시간이 없다. 운동할 시간이 없어. 그 친구가 말합니다. 운동을 왜 시간 내서 해? 왜 시간이 없어서 안 돼? 시간을 내서라도 만드는 것이 운동이지 라고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뭐라 했을까요? 너도 시간 내서 교회를 가봐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요, 바빠서 무슨 일 때문에, 어떠한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말씀을 못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많은 이 하루의 시간 가운데 시간을 내서 이 말씀에 나아가는, 말씀을 읽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명샘교회에 와서 가장 신기했던 것, 되게 은혜로웠던 것은요, 바로 이 통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이 통독을 단톡방에 올려주시는데요, 저도 통독을 보면서 내가 말씀을 짧은 10분, 15분의 시간이지만 이 말씀 시간을 투자함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말씀에 나아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독을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변화되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말씀 위에 바로 서야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무엇을 보고 만드시나요? 설명서를 보고 만듭니다. 간단한 건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 몰라도 복잡한 것을 만들거나 조립할 때에는 꼭 설명서를 보고 만듭니다. 왜일까요? 그것을 보지 않고 만들면 제대로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사가 하나 남는다든지, 오른쪽에 가야 될 게 왼쪽에 간다든지, 이렇게 우리는 설명서를 보지 않고 만들면 그것을 제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출판 기념 예배에서 이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이 제 마음속에 딱 들어왔는데요, 보고 흉내낼 수는 있지만 보지 않고는 흉내낼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 보는 것을 미루지 않고 매일매일 빠지지 말고 말씀을 읽으며 살아가는,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을 미루지 말아야 할까요? 세 번째로 기도하는 것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기도해야 합니다. 내일 기도해야지.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정말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기도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한 삶 주심도 감사하며 나에게 오늘 하루 허락하심에, 건강을 허락하심에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또한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함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필요할 때만, 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랄 때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 믿음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의 믿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미루지 않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배에 나오는 것과 말씀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 내 생각 가운데 내가 미뤄왔던 것이 생각난다면, 2023년도 내가 정말 1월 1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것들, 말씀 봐야지,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지, 기도해야지, 내년부터가 아니라 2024년도 1월 1일부터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교회 문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아니요,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미루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생명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의 믿음과 같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미루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루지 않고 정말 바로 주님 앞에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에 말씀 봐야지, 다음에 예배에 나가야지, 다음에 기도해야지,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지금 바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미루는 신앙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남은 2023년도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미루는 신앙이 아니라, 미루는 믿음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믿사옵고 바라오며 사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